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서로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속의 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말한 것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진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녀 간에도 서로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행성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힘든 이유가 이런 진심을 보여주는 일이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빠 진심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나에게 진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잘한다고 하지만은 진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녀 간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모두가 진심을 알지 못하거나 보여주지 못한 데서 오는 것들이 예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런 정서가 우리의 마음의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에서 내 속에 있는 의식을 밖으로 표현하는 고백이 자유롭지 못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믿으면 됐지 뭘 자꾸 입으로 이 고백을 하라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걸 굳이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애가요 중에요 갑돌이와 갑순이 우리가 너무나 익히고 흔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우리들의 정서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늘 마음뿐으로 지내다가 서로 시집가고 장가를 갔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잘 사나 두고 보자는 그런 말입니다. 흥했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너 나 없이 잘 사는 거 한번 보자.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갖고 흥흥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 정서로 본다면 서로가 진심이 확인이 안 돼서 서로 마음만으로 사랑을 하기는 했는데 그냥 그만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지 못해서 서로가 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서로가 침묵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는 침묵하는 것도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내가 되어져서 결과를 유익하게 하는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면의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면에서 정확해야 하는 때가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있는 거지 아니오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인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표현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 마음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은 큰 유익이 못 됩니다.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음식을 입에다 넣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씹어서 능상케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솟아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기는 하지만은 그 믿음이 입으로 시인되어야 내 것으로 소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입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단계에 이를 때에 그 신앙은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신앙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신앙의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제가 이제 카톡에 보면은 오늘의 생일이라는 것이 표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신을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은, 그래서 뭐 영상에 꽃다발이지만 한 번 실어갖고 이렇게 보내면은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참 고맙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어떻게 목사님이 내 생일을 아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나를 기억하고 알아줬다고 하는 한국 사람의 주체성에서 오는 겁니다. 나를 알아준다고 하는 것, 나를 기억하고 적절한 때 내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호감을 갖게 되고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곳인 가나안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한마디로 제단을 쌓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집을 새롭게 구입해서 입주를 할 때에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먼저 시행한 것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먼저 이행했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26장 25절에 보니까 부알세바에서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 자기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먼저 하나님을 먼저 그 다음에 나를 의지하여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렇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하여 그들은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무를 잘라서 예배당을 짓고 자기 집이며 학교 병원을 짓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창세기 35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었더라 했습니다. 이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이는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기까지 도와주셨고요. 여기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인생 항운을 맞이한
다윗의 인생과 신앙 고백은요, 그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의 고백을 드린 것이 아주 감명 깊게 느껴집니다. 역대상 29장 10절과 12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음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되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했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또 이어서 보니까 부와 기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세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가 임종을 내다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이루지 못한 가장 큰 아쉬움이 뭐냐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짓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초점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27장 24절과 25절에 바울이 담배가 유라굴라로 가는 강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대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내 인생에서도 폭풍의 강풍처럼 닥칠 때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하리라. 내가 약속하신 대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탄한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과 인생의 폭풍수 앞에, 폭풍치는 인생 앞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약속을 주신 대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네. 우리가 순탄할 때 콧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진면목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내 인생살이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은 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는 구약의 예수와 즉 여호수아에서 유래된 것으로요, 그가 자기의 죄를 그가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복되게 불러야 합니다. 시편 148편 13절에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예수는요, 참으로 가장 높으신 분이요, 그의 영광과 땅의 하늘에 뛰어난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이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그분은 오늘도 역사의 주역이 되십니다. 정말 인생의 난 문제 앞에서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해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귀한 이름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사람도 천하 만민 모든 인생의 차별 없이 누구나 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은요,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라. 이대하신 우리 주님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해요?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오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은 밤낮 불러도 아쉬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실 때에 마태복음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는 바로 복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불러도 미련 없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남겨두시고 거기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주관적으로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조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도우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 인도 가르치시는 분으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나의 성령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증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의 전가심이에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요, 그분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어쩌면 그렇게 힘들어요. 아무리 시켜도요, 거기에서 자꾸 말이 막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영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오기도 하고요, 내 마음속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나로 가라고 하심에 자신들을 부르신 줄로 알고 인정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으며 그분의 인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함에 맡기는 사역을 이루었던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에 성숙하면요,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늘 갖고 있지 말고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고 그분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 때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신앙 인격의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어떤 곳에서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 이름을 온 인류가 불려야 하는 소망된 이름이고요, 믿고 부르면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이렇게 근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셔야 돼요. 물론 그냥 마음에 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마음에 있는 것을 일부러 시인하는 이것이 기도가 되겠고 찬양이 되겠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름을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신앙이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머물지 말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